오늘 예배는 우리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축제입니다. 5명의 아기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의 사람으로 드려진 것이 아마도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가장 큰 성탄 선물이 되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하늘의 천군 천사처럼 그의 나심을 축하하면서 찬양 올려드렸어요. 그냥 그 속에 풍성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서 우리 곡조뿐만이 아니라 그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 마음이 참 감동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것을 참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심령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자, 이 축하연에서 이제 다음 순서는요, 우리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이한 탄생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특이한 탄생을 가지셨을까?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힘을 바르게 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누구나 다 힘을 갖고 싶어 합니다. 권력의 힘이건 주먹의 힘이건 아니면 돈의 힘이건 힘이 있으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아랫사람 많이 가질 수 있죠. 그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내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힘을 갖고 싶어 합니다. 직장에서도 진급하면 할수록 많은 권한이 주어지는 거죠. 아주 높은 자리에 있게 되면은 인사권을 가져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배치할 수 있잖아요. 또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의 액수도 그만큼 커질 것입니다. 우리 사람 가족이 얼마 되지 않은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에도 이 힘의 원리가 작동을 합니다. 보이지 않게 힘이 있는 사람이 가정에 있어요. TV 채널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여행지도 내 마음대로 정하고 또 음식점도 내 마음대로 선택해. 그래서 다른 가족은 무조건 따라와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우리 가장이, 남편이고 아버지가 그런 권위가 있었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이, 밥 차려. 어이, 과일. 어이, 커피.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종 부리듯이 아내를 시킵니다. 집에서는 그야말로 정말 무소부의 힘을 가진 사람이죠. 여러분, 요즘도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사할 때 주소도 안 가르쳐주고 가족들이 떠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중에는 이 얘기 듣고는 목사님 그거는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우리 남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요즘 집안의 왕은 고3 수험생이에요. 아마 이 자리에도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같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고3만이 아니라 벌써 고2 정도 되면은 이제 집안의 왕이 돼. 그래서 가족들이 다 그 수험생의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그 수험생을 가장 옆에서 뒷바라지하는 아내가 두 번째 힘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은 제일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힘이라는 게 참 편하지 않습니까? 그 힘의 편리함에 중독이 돼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 이상을 쓰다가 덫에 걸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채용 비리라든지 공금 유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해서 법정에 서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지 않습니까? 또 힘을 가지고 때로 그것을 폭력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참 폭력이 만연한 사회인데, 폭력이라는 게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완력으로 괴롭히는 거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회사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국가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힘을 가진 사람에 의한 폭력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은 더 큰 권한을 갖고 싶었을 거예요. 학생 선발도 내 마음대로 좀 하고, 또 직원 채용, 그다음에 해고도 좀 내 마음대로 하고, 공금도 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나라에서 제일 그런 큰 힘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죠. 대통령이 돼서 만족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부족해서 과거에 절대 권력을 누리던 제왕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여기 있어요.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토라고 하는 가이사입니다. 우리가 가이사라는 말이 황제라는 말인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요, 로마는 최대의 제국이었습니다. 가장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자, 그런데 본래 로마는 원로원 중심의 공화정이었는데, 이 아우구스토 때 이 원로원을 무력화하고 자기 정적을 다 제거했어요. 그리고는 그가 황제의 자리에 앉아서 제정시대를 열었습니다. 그야말로 무소부의 권력을 이 아우구스투스가 누리게 된 거죠. 최초의 황제가 됐습니다. 자, 로마 제국이라는 것이 수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었잖아요. 자, 황제는 여기에 왕을 세워가지고 간접 통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총독을 보내가지고 직접 통치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광대한 땅을 황제가 마음대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땅에는 헤롯 대왕이 있었는데, 물론 그에게 큰 권력이 있었지만 사실 그 뒷면을 보면은 그는 가이사 황제의 신하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유대 땅에 아직 총독이 없었지만 그 바로 위에 있는 시리아 땅에 우리 성경을 보니까 총독의 이름이 나오는데 구레뇨라고 하는 총독이 유대 지역까지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황제가 말이에요, 식민지 국민들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호적하라. 저기 1절에 보니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천하에 다 호적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한마디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호적을 새롭게 하라고 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세금을 좀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로마의 국가 재정뿐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호화스러운 황실 재정을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힘 없는 그 유대 땅 조그만 나라 식민지, 거기에 백성인 요셉은 이 황제의 명령 앞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죠. 그걸 거스렸다가는 뭐 붙잡혀가지고 쥐도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기간에 맞춰서 호적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는 아내가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간 것입니다. 거기 가서 호적을 했는데 이미 벌써 애가 나올 조짐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방을 구하는데 여관에 방이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마 그 여관방 주인도 안타까워가지고 그에게 마구간을 아마 허락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구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해산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 졸였겠어요. 우리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마리아도 자기가 배가 아파 죽겠는데 방이 없으니까 힘들었고, 그 남편 되는 요셉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고 그랬겠어요. 당황스럽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마구간에서 몸을 피게 됐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요, 참 힘없는 자의 좀 서글픈 이야기죠. 이것이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로마의 원리였습니다. 로마는 힘을 숭배, 그리고 힘으로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힘이 곧 진리였어요.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힘 없는 자는 힘 있는 자의 부하가 되거나 종이 돼서 뭐 온갖 서름과 억울함을 감수하는 것이 당연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힘이 없는 약자가 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자의 서름을 당할수록 도리어 그 속에 더욱 힘을 갈망해 나도 힘을 가져서 이 서름을 좀 떨치고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그래서 모두가 힘을 갖기 위해서 싸우고 경쟁을 합니다. 그런 사회였어요. 자, 이런 로마 제국의 원리가 지금도 세상에 그대로 통하는 원리가 아닙니까?
국가와 국가 간에도 결국은 힘의 원리가 통용되잖아요. 또 회사와 회사 간에도 그렇잖아요. 또 개인과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로마 제국이 쫓았던 그런 힘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세상에 거대한 별이 떨어졌어요. 원래 여러분 큰 별이 떨어지면은 막 지구가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뭐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이 이 세상에 가해진 거예요. 그게 뭐냐? 왕이 태어났습니다. 로마의 황제보다 더 크신 왕입니다. 마치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헤롯에게 유대의 권력을 허락한 것처럼 이 가이사로 하여금 로마의 권력을 가지도록 허락한 분이 바로 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얼마나 큰 왕입니까? 그는 모든 권력 위에 계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자, 그런 분이 만약에 온다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제왕들이 도열을 하고 그를 맞이해야죠. 만약에 그분이 태어난다면 그분이야말로 가장 깨끗하고 또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서 황금 침대에 누워야 되지 않겠어요? 귀족과 제후들을 온갖 좋은 선물을 들고 저마다 아련하려고 줄을 서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만왕의 왕 가이사에게 권한을 줘서 그러하여금 로마 제국을 통치하게 허락하신 그 위에 계신 이 왕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싸구려 여간빵도 얻지 못해. 그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십니다. 황금 침대는 차치하고 나무 침대도 없어가지고 그 냄새나는 더러운 말 구유통에 누이십니다. 그를 아련하는 사람은 황제나 제후가 아니었어요. 유대 정통한 신앙이 깊은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도 아니었어요. 들판에서 양을 돌보고 있던 그런 초라한 목자들이었고 먼 나라에서 온 이방 박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성탄입니다. 참 모순되고 역설적이고 말이 되지 않는 스토리예요. 이것이 바로 성탄의 리얼한 모습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 이 세상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낮은 곳, 식민지 유대 땅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낮은 곳,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낮아짐의 끝이 아니에요.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마지막에는 그야말로 사악한 죄수들이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 형틀에 그분이 매달려서 고초를 겪더니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탄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은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국가의 통치자를 세웠어요. 그에게 국민을 다스릴 권력을 줬습니다. 또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회의 크고 작은 공동체에는요, 하나님 다 머리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권위를 허락하십니다. 그에게 힘을 주고 권위를 허락하신 것은 그 힘으로 힘 없는 자를 지배하고 부려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보다 힘이 없는 자를 폭력으로 행사하고 협박해가지고 굴복시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거늘 세상은 그렇게 비틀어져 버렸어요. 오히려 그것을 정당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힘의 원리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권력과 부와 힘을 숭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것을 잘 지적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은 너희가 알거니와. 자,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좌지우지해 그리고 제멋대로 세도를 부립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별로 없어요. 자, 이거는 본래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은 오히려 그 반대로 가야 된다. 그 다음 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오히려 큰 자가, 힘 있는 자가 작은 자의 종이 되어야 된다. 힘이 있는 자가 그 힘으로 힘 없는 자를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예수의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먼저 하나님 나라에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끌고 오신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그대로 실행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가 온 것은 사람들에게 섬김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만왕의 왕은 지배하고 통치하는 왕자에 앉아 있는 것이 마땅하지만 도리어 종의 자리에 서셨어요. 그래서 종이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발을 씻겨줬어요. 그들이 버린 쓰레기와 오물을 치웠습니다. 그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들이 맞아야 할 채찍을 그분이 대신 맞으셨습니다. 그들이 당해야 할 수모를 주님께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들이 지불해야 할 그들의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 지불하셨어요. 어떻게 지불하셨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구간에서 십자가까지 다 종의 여정입니다. 힘들고 불편하고 고난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을 섬기는 길이 쉽고 편한 길이 아니잖아요. 고되고 불편한 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 길로 초청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이 길을 가니까 이게 축복의 길이다.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주님의 가르침에 아멘 하고 순종해서 산다면 우리 주의 세상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갈까요? 내가 만약에 종의 자리에 서려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우리의 직장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이 나라는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이 세계는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힘과 권한을 이웃을 행복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우고 격려하는 데 사용한다면, 더 나아가서 그들을 살리는데,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데 사용한다면, 여러분, 그 힘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비천한 마국간에서의 성탄을 천군 천사들이 찬양대가 돼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섬김의 길, 그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이 섬김의 길은 그것을 계획하고 부탁하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일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와 샬롬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섬김의 자리에 선다면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샬롬이 될 것입니다. 그들을 보다 더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기쁘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복은 곧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의 기뻐하심은 또 그대로 나에게 축복으로 다시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은 분명히 더 불편하고 힘든 길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부어지는 기쁨과 평강으로 인해서 결국에 가서는 오히려 더 행복한 길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섬김을 받는 자가 누리는 일시적인 행복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행복입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국간에서 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의 제자된 우리 역시 그분을 쫓아서 섬김의 길, 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